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인사하실 때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시험을 꼭 이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험을 꼭 이기십시다. 아멘. 시험을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시험을 이기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시험은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누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때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저럴 때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어느 때나 시험이 우리들 가운데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병들면 시험이 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건강하면 시험이 떠나갔다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또 어떤 분들은 사업에 실패하면 그것이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업이 성공하면 시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 병드는 것보다도 건강한 사람이 더 시험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할 때가 더 큰 시험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말을 들을 때 시험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칭찬 들을 때가 더 시험이 있고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시험은 항상 누구에게나 있고 누구에게 어떤 사건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마귀의 시험이 없는 줄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또한 또 잘못된 생각이에요. 누구에게나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할 것은 시시하게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은 마귀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시험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자기가 시험 안 해도 저 사람 스스로 무너지니까 아주 마귀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자존심 상할 문제지요. 죽은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는 겁니다. 왜요? 삶이 없으니까 시험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호흡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시험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 충만해졌을 때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에 신앙의 참맛을 알게 되고 신앙의 묘미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영적인 생활로 충만해졌을 때에 오히려 우리들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큰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것, 그 어려운 시험에 어떻게 마귀의 권세를 무찔렀느냐, 그걸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무찔렀습니까? 무기, 칼과 방패, 다른 것, 돌멩이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가며 사탄 마귀를 무찔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다는 것은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서 재주가 많아서 그런 능력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찌르셨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아는 지식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로 이긴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감 같은 것으로도 이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뭘로 이겼습니까?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말씀을 많이 간직해 두지 않으면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깨달읍시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기 위해서. 믿음은 있는데 말씀이 없다는 그런 이치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어떤 이치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 내가 예배는 많이 드린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진정 깨달음이 없다는 것,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저 믿사오니 주여 주여 연발해서는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그 시험을 주제로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나눈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성경에서는 자꾸 우리가 보게 되면 어디에 눈이 집중되냐 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단어에 머무르게 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이 시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시험이 다가올 때에 네가 진짜 권사라면, 네가 정말 장로라면, 네가 정말 집사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딸 자녀라면 하는 그런 전제 조건으로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문제 삼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믿고 신뢰하기만 한다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배가 고파? 하나님의 자녀가 왜 아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사업이 안 되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기적을 바랄 수 없느냐? 이렇게 자꾸 의심하며 시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것은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주려고 하는 시험의 속성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그런 성도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 안에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안에 있는 시험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종교적인 시험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보고 심취 있게 연구해보면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을 가만히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게 돼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말합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경에 기록하기를,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그 성전에서 떨어지고 뛰어내릴 때에 너를 위해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게 하리로다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믿고 뛰어내려 보내는 거예요. 성경대로 되나 안 되나 한번 뛰어내려 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쉬운 말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놓고 시험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새벽 기도에 가야 되는데 오늘 눈이 떠졌어요. 새벽 기도에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팔이 움직이면 새벽 기도에 가고, 팔이 안 움직이면 새벽 기도에 안 가겠다. 움직여 보니까 안 움직여요. 오늘은 쉬라는 말씀인가 보다 하면서 새벽 기도 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 또한도 내 삶의 행동이 주술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은 또 다른 데서 나타납니다.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 친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표현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듣는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해가 집니다. 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그래, 성경 말씀에서 해답을 열어보자. 어디를 딱 폈더니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시니라. 그래, 옳다, 가자. 그래서 갔대요.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들 삶 가운데 비슷하게 나타나고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우리 덕수교회 성도님들은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 이들이 크게 아멘들 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 신앙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우리가 배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꿔야 됩니다. 기도하자고 하면은요, 자신은 집에서 기도하겠대요. 누구는 집에서 기도 안 합니까? 그런데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새벽에 집에서 기도하다가 그냥 엎드려 자더라고요. 그러나 되지 않습니다. 그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목사님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하세요, 나는 집에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의 핑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정력이 중심이 될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고 또 큰 시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순간에 나를 먼저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때때로는 내 형편을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했지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 마귀에게 집중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냐 없느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꾸 우리들에게 의심을 풀어넣어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요, 이 일과 하나님의 이 뜻과 어떻게 관계되느냐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에 있는지 관심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뛰어내리라, 이 기적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분들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내 마음속에 변화가 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거듭나고 자꾸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모르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자녀들은 잘 안 되는 거지? 자꾸 그렇게 되묻는 겁니다. 자기 안일주의를 내세울 뿐이에요. 그 다음에는 주어진 현실을 자꾸 잊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상적인 하나님의 추상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겸손하고 배려하고 뭐 이런 거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병이 들었든지 뭐 실패했든지,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무조건 고쳐주세요,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다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병 중에 있어야 합니까? 쓰리고 아프지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내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병을 주셨을 텐데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는지 그 뜻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내가 이 병든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합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먼 훗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부터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여러분들, 우리들 처음 어려움을 만나면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그러니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꼭 무엇과 같습니까?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묵묵히 맞고 부모님의 뜻이 있구나 라고 매맞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작은 녀석들은요, 왜 때려, 왜 때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때려, 왜 때려, 왜 때려, 자꾸 그렇게 따집니다. 여러분들, 때리는 이유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맞는다고 하는 그 현실 속에 아버지의 뜻과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들을 줄 모르는 그런 목이 곧은 사람, 그 참 문제라는 얘기예요. 오늘 마귀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를 두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은 무관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생각하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예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생각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작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려고 해요. 하나님 고쳐주시나 안 고쳐주시나 제가 볼 겁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면 고쳐주세요. 사랑하지 않으시니까 나 안 고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전적으로 믿고 주고받는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하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눈치를 살펴요. 서로서로 눈치 살피고 살살 훑어보면서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나,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난 이렇게 대답할 거고,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난 저렇게 대답할 거고, 또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데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어떤 돌아다니는 사람 자꾸 뭐 줄까 챙겨줄까 자꾸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격을 시험하는 것처럼 괴로운 일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감사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와 확신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 엎드려져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시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시험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온갖 핑계대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요, 내 할 일은 다 하면서도요, 하나님께 나의 일을 맡기는 겁니다. 전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세우기 중요하지만 이 재단을 아름답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바쳐야 할 것도 있고 바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 될 것도 있고 내가 알아서 따라야 할 것도 있습니다. 내가 안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주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뒷짐지고 있으면서 알아서 누군가 하겠지요. 하나님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울도교회에 들어가시는 전도사님하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잠시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면사무소에서 일을 이렇게 좀 치르다가 한 약 50분 정도 배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독수교회에 안 와봤으면 우리 교회 가볼래요? 그랬더니 좋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이렇게 좀 차를 이렇게 몰아서 우리 교회에 들어왔더니 저 뒤에 서서 문을 못 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하면서 벌을 딱 눌렀더니 열리지 않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했더니 열렸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눌러줬더니 열렸어요. 그래서 쫙 들으면서 목사님 시골교회 자동문이 웬 말입니까? 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딱 보더니 입이 쫙 벌어져서 기도도 못하고
이러고 이제 쳐다보는 겁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저에게. 아니,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어느 교회에서 해줬어요? 물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어느 교회에서 해주긴 누가 어느 교회에서 해줘? 그랬더니, 아니, 인천이나 서울 어디 큰 교회에서 해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건축비 그럼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걱정과 호기심으로 저에게 묻습니다. 제가 대략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 정도가 들고 대출도 받아서 이제 했는데 이제 빚 400만 원만 갚으면 돼. 400만 원만 갚으면 돼.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하고 목사님들이요, 아멘도 우리 교회처럼 안 하더라고요. 왜요? 남의 교회니까. 제가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400만 원만 갚으면 돼. 예, 이렇게 조금 해야 되는데 자기네 교회가 아니니까 뭐 갚든지 말든지 상관없으니까 아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니네들은 니네 교회니까 그렇구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려요. 아까 한 얘기가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요, 자기들은요 생각하기에 섬에 있고 시골 교회고 다들 어려운 교회들이니까요 도시의 큰 교회에서 맡아서 이렇게 리모델링 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손에서 얼마의 헌금이 나오느냐가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 역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고 얼마나 헌신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먹고 남고 쓰고 남아서 그거 하는 이것 갖고는 우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과부의 동전 투입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전 투입이 그 과부 생활비 전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보다 질을 원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저희들의 마음을 원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드려지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에게는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거를 그대로 주님께 모두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드시라고 드렸겠지요. 뭐 나눠서 드세요. 예수님 제자들도 좀 주세요. 저도 먹다 남으면 저도 좀 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 드세요. 예수님 드세요. 그 뜻이었겠지요. 근데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자 어떻게 됩니까? 남자만 5,000명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복권이 아닙니다. 잘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본전도 안 된다는 생각, 이제는 우리 믿음과 신앙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희생과 수고 그리고 사랑, 그 십자가의 길에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이냐 지혜냐 할 때에 하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동시에 지혜가 되는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참 많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사람들로 인해서, 환경과 여건과 조건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시험을 온전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나를 하나님의 순종의 제물로 내려놓으면서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그런 삶이 될 때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시험치 말라 하는 이 말씀에 오직 경건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들의 모든 시험들을 이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시험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시험에 들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시험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시험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시험들을 만나고 또 만났고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받는 시험들, 또 환경으로 인해서 받는 시험들, 때때로 물질이나 여건들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러한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권능을 바라는 우리 덕수교의 성숙한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